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성경에서 가장 극적이고도 흥분되는 이야기 중에 하나입니다. 홀로 남은 여호와의 선지자 엘리야와 그리고 850명의 이방신을 섬기는 거짓 선지자들의 대결은 손에 땀을 쥐게 할 만큼 아주 흥미진진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있어서 주인공은 엘리야나 또 바알을 섬기는 거짓 선지자들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인 것 같아 보입니다. 왜냐하면 얼핏 보면 이 이야기는 각 선지자들의 대결 같지만 조금만 더 자세히 보면 이 대결 자체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기획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실 오늘 본문에 있어서 승부는 굉장히 긴장감이 있는 것 같지만 이미 결판이 난 승부입니다. 왜냐하면 앞에 문맥을 살펴보면 바알은 농사의 신, 그래서 비와 구름을 주관하는 신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다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 겁니까? 북이스라엘에 가뭄을 선언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그분의 말씀대로 북이스라엘은 큰 가뭄을 겪게 됩니다. 이후로 바알의 제사장들은 아마 제사도 드리고 수많은 이벤트들을 기획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아무런 수확을 거두지 못했던 것이죠. 그러니 이것 자체가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여호와께서는 이미 바알을 이기신 분, 여호와 바알은 견줄 수 없는 그런 대상이다라고 하는 것이 앞문맥에서 증명이 되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습니까? 여전히 여호와를 따르지 않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신들이 생각할 때 여호와는 여전히 자기들에게 필요한 존재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여호와를 따르지도 않지만 바알을 따르지도 않습니다. 이미 승부가 기울어진 이 상황을 이해하지만 굳이 최종적인 선택을 유보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그래서 엘리야가 그들 앞에서 도발합니다. 너희가 어느 때까지 머뭇하려느냐. 그러니 여러분 이것이 무슨 말이겠습니까? 바로 오늘 벌어지는 이 승부를 통해서 이 엘리야는 그 북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쳐주고자 말하고자 하고 싶은 바가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또한 바알의 그 선지자들에게 승부를 제안할 때도 여러분 어떻습니까? 백성에게 엘리야가 묻고 있습니다. 즉 엘리야는 승부의 내용을 각기 다른 송아지를 취해서 거기에 불이 붙는 쪽을 이기도록 하자라고 이제 대결을 제안하는데, 그 제안은 바알의 선지자들이 아니라 이 모든 것을 보기 위해 몰려든 그 북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 백성들이 24절을 보면 그 말이 옳다라고 하니까 그제야 어떻게 합니까? 바알의 제사장들이 이 전투에, 이 승부에 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오늘 본문에 있어서 백성들은 단순한 구경꾼이나 배경이 아닙니다. 당당한 오늘 본문의 원인이고 또 사건의 주인공인 것이죠. 그렇다면 엘리야가 이 승부를 통해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려주고 싶었던 그 내용이 무엇일까요? 오늘 그것에 대해서 함께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아합의 말로 시작을 합니다. 어제 우리가 살펴본 대로 오바댜는 엘리야의 말씀에 순종해서 아합에게 엘리야와의 만남을 주선합니다. 그런데 이때 아합이 엘리야를 만나서 하는 첫 마디가 무엇입니까? 바로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여라고 하는 것입니다. 즉 지금까지 북이스라엘이 이렇게까지 큰 고통과 힘든 상황에 처한 것은 바로 엘리야 너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엘리야의 입장에서 볼 때 이것은 정말 얼토당토 않는 그런 이야기였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냐하면 정말 이 북이스라엘의 모든 고통의 참된 원인은 18절에 나오는 대로 아합과 그의 선조들이 여호와의 명령을 버렸고 바알을 따랐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엘리야 개인의 생각이 아니라 사실 하나님의 언약과 관련이 있는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의 나라라는 그 정체성이, 아니 단지 북이스라엘이 세워진 그 상황만 보더라도 그 나라는 인간에 의해서 시작되지 않았습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여로보암에게 언약을 주시면서 너가 만약에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게 되면 비록 다윗의 자손은 아니지만
내가 다윗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영광을 약속하셨습니다. 또한 솔로몬의 멸망당하는 그런 모습들을 통해서 그렇지 않을 경우 하나님이 심판하실 것이라는 것도 보여주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아합이 어떻게 하고 있는 겁니까? 그 모든 상황을 완전히 망각하고 엘리야를 이 모든 사건의 원흉으로 지목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것이 무슨 말이겠습니까? 바로 북쪽 이스라엘은 더 이상 자신의 선택을 미룰 것이 아니라 이제는 한쪽을 결정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즉, 만약 여호와 하나님을 자신의 문제의 원인으로 보든지 아니면 바알을 지금 자신의 문제의 원인으로 보든지 그 입장을 분명히 해야 됐다라고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자신들을 괴롭게 하는 것이 아합이라면 바로 그들의 적은 아합이 되는 것이고, 만약 그것이 엘리야일 경우 그들의 적은 엘리야가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그들은 어떤 선택을 해야 했을까요? 이런 백성의 머뭇거림 속에서 오늘 본문의 대결은 계속 지속되고 있습니다. 엘리야는 이미 백성들과 합의를 마치고 바알의 선지자들에게 말을 합니다. 바로 너희가 숫자가 많으니까 먼저 송아지의 각을 뜨고 너희 신의 이름을 부르라. 하지만 거기에다가 불은 붙이지 말라, 이렇게 말을 하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정말 송아지 한 마리를 잡아서 각을 뜨고 나무 위에 그 제물을 올려놓습니다. 그리고는 바알의 이름을 부르기 시작합니다. 아침부터 바알이여 우리에게 응답하소서라고 하며 낮까지 간절하게 외치는 것이죠. 그런데 정말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자 이번에는 좀 더 강하게 반응합니다. 제단 위에서 막 뛰어노는 거죠. 여기서 제단 위에서 뛰어논다라고 하는 말이 사실 머뭇거린다라고 하는 말과 연결되어 있다고 합니다. 제가 원어를 이렇게 직접적으로 잘 찾아보진 않았지만 이제 이 주석서를 보니까 그렇게 이야기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보면서 학자들은 이 바알의 선지자들을 조롱하고 있는 거다,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여기에 담겨져 있는 1차적인 의미는 그들의 그 간절함인 것 같습니다. 목소리로 안 되니까 온몸으로 그 간절함을 표현하는 거죠. 그런데도 결과가 어떻습니까? 아무런 반응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때 정말 이 바알의 선지자들로서는 듣기 싫은 목소리 하나가 들려옵니다. 바로 엘리야가 이 상황을 두고 빈정대며 그들을 조롱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이들이 약간 이전보다 훨씬 더 바짝 약이 오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급기에 어떻게 합니까? 28절을 보면 큰 소리로 부르고 그들의 규례를 따라 피가 흐르기까지 칼과 창으로 그들의 몸을 상하게 하였다라고 합니다. 정말 자신의 몸에 상처를 내 가면서까지 결연한 모습으로 지금 이 승부에 임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목숨을 건 것 같은 그런 행동을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만약 여러분들이 지금 이 사건의 현장에서 북쪽 이스라엘의 백성이 되어서 이 모든 것을 지켜본다면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들겠습니까? 아마 이런 바알의 제사장들의 모습을 보면서 감동이 될 수도 있을 겁니다. 정말 간절하구나. 정말 이 모든 것을, 이 승부에 자기 모든 것을 걸고 있구나. 나는 언제 이렇게 열심히 살아봤던가,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자는 사실 이 이야기를 기술해 가면서 다른 것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바로 바알의 부재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 이렇게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는데 아무 소리도 없고 응답하는 자가 없다라는 말을 2번이나 반복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사실 죽음의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죽음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죽음은 코의 호흡이 끊어지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성경에 있어서 죽음은 관계적인 의미로 많이 사용합니다. 외부의 자극에 반응이 없는 것이죠. 그래서 시체가 아무리 맛있는 음식을 코앞에 가져다 놓아도 아무리 아픈 자극을 주어도 꿈쩍하지 않는 것을 보면서 우리는 죽음에 대해서 설명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그들의 열심을 보고 엘리야가 어떻게 합니까? 27절을 보면 조롱하는데 그 내용이 이렇습니다. 큰 소리로 부르라. 그는 신인지 묵상하고 있는지, 혹은 그가 잠깐 나갔는지, 혹은 그가 길을 행하는지, 혹은 그가 잠이 들어 깨워야 할 것인지 하매라고 말합니다.
즉 아무리 바알의 제사장들이 열심히 노력을 해도 아무런 반응이 없자 엘리야가 그 신이 지금 밖에 나간 게 아니냐, 여행하고 있는 게 아니냐, 잠자고 있는 것이 아니냐라고 하면서 비꼬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면 결국 이 사건을 통해서 엘리야가 백성들에게 말하고 싶은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너희는 하나님 이외에 농사를 주관하고 있는 신이 따로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래서 그것을 포기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알면서도 그 가운데 머뭇거리고 있지만, 바로 너희가 그렇게 고민하는 그 대상 바알은 가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너희가 믿는 그 풍요와 부요함을 가져다 줄 수 있는 신은 아무것도 아니고 오직 여호와만 살아계신 참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 너희들이 만약 바알을 선택하게 된다면 망하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엘리야가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이야기는 아주 고대의 이스라엘에 관한 일들을 기술하고 있지만 현대의 그리스도인들도 깊이 들어야 하는 이야기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로 이 북이스라엘의 사람들이 가졌던 그 문제가 사실 오늘날 그리스도인들도 동일하게 가지는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사람들도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있다는 것을 압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살아 계신다는 것도 믿습니다. 하지만 실제 우리에게 복을 주고 안정을 약속하고 성공을 보장하는 세상에 또 다른 길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들어도 순전하게 받지 않습니다. 말씀을 전해도 목사님은 직장 생활이 어떤지 몰라서 그래, 교회 안에만 있는 사람들은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잘 몰라서 그래라고 하면서 마치 자신이 이 세상을 하나님보다 더 잘 아는 것처럼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오늘 본문에 북이스라엘의 백성들처럼 머뭇거리면서 서 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지만 바알도 거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지만 때때로는 또 특별한 경우에는 바알의 방식이 더 옳다고 믿는 것이죠. 하지만 여러분, 오늘 본문은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그 바알에 대해서 사망을 선고하고 있습니다. 그 이야기가 때로는 마치 설득력이 있는 것 같아 보이지만 결국 그 길을 끝까지 걸어갔을 때 확인할 수 있는 유일한 사실은 오직 여호와만 참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생만을 주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적인 복만을 주시는 그런 분이 아닙니다. 그분은 우리의 생명은 물론이거니와 우리의 모든 부와 명예, 생명과 건강을 주관하시는 모든 만물의 주인이십니다. 우리가 더 이상 머뭇거리지 않으면 좋겠습니다. 자신의 소망을 바알에게 둔 제사장들을 통해서 교훈을 얻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루의 삶 가운데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과 그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소망을 둘 수 있는 그런 복된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